여러분 그 교회의 역할, 교회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특히 성령 충만함과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요즘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눈 중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죽이든 그러니까 율법의 생활에 있던 모습에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 이게 이 모습을 오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말이죠. 이 뭐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사람을 죽일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맞냐 틀리냐. 그래서 이건 틀려 먹었어. 아직 안 자랐어. 뭐 이렇게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성도의 생활로 많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던 사람들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치로 변화시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가치로 맞추어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중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크게 다 같이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함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전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바울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삶으로 바뀔 때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로 이제 바뀌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주로 어디에 쓰여요? 안 좋은 사람들, 그죠? 깡패 같은 사람들, 정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주로 쓰이는 단어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바울에게도 그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소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이방 지역이지만 거기에 유대인의 부모님들로부터 태어나 거기에서 경건하게 신앙 훈련을 받고 또 가진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분의 가족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라고 할 보통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라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냥 그 식구대로 자기 기능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평범하고 잘 살면서 계속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말씀의 열심 때문에 그가 이제 아마도 이거는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제가 탁탁 남아있고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을 연구하는,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문헌에 의하면 14살경, 이제 유대교에서는 14살이 어른이라 그랬죠. 14살부터 이제 성인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성인식을 아주 후하게 치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그때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이제 그 아이들에게 훈련하고 반드시 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먼저부터 잘 공부시켜 가지고 14살 성인식에 밖에 나와 앞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 인생 말씀을 네가 가지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믿으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바꿀까 봐요. 세례 받을 때 앞에 나와서 말씀 들고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우리는 14살 그러면 아직 중학생들로 여기고 아직 어리다고 여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14살이면 이제 자기 삶을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14살이면 한참 사춘기라 이제 뭐 천방지축 움직인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울은 이때 벌써 이제 말씀의 이 준비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율법을 말씀을 배우는 거죠. 아주 충실하게 잘 배웠고 대략 18, 19살쯤에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30살, 30살 조금 넘을 때까지 아마도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얘기할 때 자기가 그 가말리엘 문화에 대한 얘기들은 했지만 아마도 자기 지역에서 랍비로 18, 19살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선생으로 서다가 30살 좀 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나이는 대략 30살 좀 넘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생활에 그것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까지는 사실은 삶 속에 경험을 통하고 훈련을 통해 행동할 때야 비로소 완전히 내 것이 되곤 하죠. 많이 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는, 물론 내 것이라고는 할 수 있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은 벌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며 삶 속에서 이미 경험해서 나이 30 얼마쯤 지금 요때쯤 됐을 때 어땠을까요? 그는 이론과 삶 속이라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섭렵하면서 삶의 탄탄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각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수가 되게 되면, 선생님이 되게 되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 그냥 지식 정도를 앵무새로 막 할 수도 있겠죠. 배우는 대로 다시 내밀고 그냥 해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라고 전파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깊이 연구해 가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속 가르치며 또 거기에 허와 진실, 거짓과 진실들을 잘 구분해 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잘 확립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의 독특한 그 이론과 그리고 자기의 지식 세계를 또 구축하게 되죠. 그걸 보통 학파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지금 여기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기본, 베이직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었고 그동안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력과 그 든든함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잣대에 대해 보니까 안 맞는다 그 말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배경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특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주변의 학파들과 또 많은 자교하는 동력자들, 자기 가문에, 자기 이 학파의 가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건대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원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구약의 원리대로 너희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것이 표면으로 나타나며 눈으로, 행동으로, 얼굴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 그 말씀이 맞는가를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이제 나는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죠. 갖다 대보는 거예요. 목사님께도 이렇게 대봐요. 아직까지 뭐 특별히 발견 안 되면 아직은 아니고, 자, 그다음 또 다른 장로님도 대보고 집사님도 대보고 이사람도 대보고 리더도 대보고 이렇게. 자, 그다음엔 그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도와야지 이렇게 됐는데 이거 봐라, 뭐 목사가 돼가지고 똑바로 못 사네, 목사가 돼가지고 실수하네, 장로가 돼가지고 이러네, 집사가 돼가지고 이러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책임을 지시겠지만 판단을 시작한 이 잘못은 누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은 아직 못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이제 지금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제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그 현장에서 주님이 갑자기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질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 지금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질문은 사울에게 어떤 질문이 될까? 첫째,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면으로 이 질문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유와 핍박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연관관계가 있고 맞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질문일 수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답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답하신 다음에 그가 해야 할 일을 바로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답을 우선 바로 듣지 않고 강요하거나 또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답은 천천히 들으셔도 되는 거죠. 지금 놀란 상태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일어나서 이제 내가 원래 가던 그 목표대로 거기 가라. 그러면 거기에 뭘 네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근데 아마 우리 요게 짧은 구조로 나오지만 뒤에 이제 아나니아 가서 도울 사람에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일어났는데 사울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다메섹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사울은 이제 자기를 도울 사람 만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 눈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뭘 하고 보냈을까? 자기를 도울 사람이 올 때까지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뭘 했을까? 제가 확신하겠네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기도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준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시간이 충분하게 기도하며 이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또 경건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도와라. 자, 이런 그 도움을 하나님께서 요청했을 때 아나니아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가라 그랬으면 네 그러고 갔으면 좋겠는데 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듣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우리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 저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믿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한 사람이고 지금 우리 여기에 많은 사람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또 여러분도 이것을 읽으며 이 아나니아가 믿음 없는 상태에서 질문한 건가? 아니면 그래도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물은 건가? 이건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까불지 말고 빨리 가 그러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사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을 위해, 임금들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내가 쓰는 그릇이다. 아나니아 이제 두말 할 말 없죠. 당연히 그것에 대하여
움직여 가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나니아의 질문에 대해 듣고 바로 그의 순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제 지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가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되죠. 사울이 이제 회복함을 받습니다. 자, 그것에 대하여 이제 짧은 기간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났고 이제 기도로 통해 회복된 다음에는 그의 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구나, 삶의 사명감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바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본문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면서 말씀 묵상 가운데 저에게 딱 들어온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시로라는 말이에요. 회복하심을 입고 바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성격이 그냥 뭔가 확실히 알면 가만히 있고 민기적거리고 뭐 계산 많이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옳다라고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되죠. 저는 조금 한 템포 좀 느립니다. 옳다 그래도 빨리 이렇게 가기보다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뭐 순서 정하고 뭐 이렇게 좀 하면 조금씩 느려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사울은 굉장히 즉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 일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그가 즉각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 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환상을 보고 경험을 한 다음에 지금 나가서 즉각적으로 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일주일 줘도 안 넘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일꾼, 주님의 능력자가 되는 일이 쉬운 건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짧은 시간 3, 4일에 걸쳐 묵상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제 눈을 뜨기까지 말씀을 계속 예수님의 그 음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제가 보기에는 사울은 천재예요, 천재. 유대교에서 배우는 그 랍비가 되기 위해 배우는 그 책들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요거 한 권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랍비 문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대별로 많은 그 랍비들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그 지혜와 지식들을요,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여러분 뭐 그냥 흙깃 들으신 탈무드 그 중에 하나입니다. 탈무드 책자로 이렇게 보셨죠? 뭐 지혜로운 탈무드 요만하지 않습니다. 탈무드 모아놓으면은 여러분 큰 트럭보다 더 많습니다. 탈무드 양도 분명히 많고 그 뒤에 또 다른 많은 문헌들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짧은 기간에 다 섭렵을 하고 랍비가 되어 말씀을 전하던 그가 3, 4일간의 묵상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특히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묵상 가운데 지나다 보니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이 되고 주님 앞에 그것이 지식으로 남았던 것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서가는 과정을 짧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확인되는 짧은 순간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나가자 바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에 말씀을 들어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임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 그냥 한마디로 딱 넘어가지만 즉시로 그가 행할 수 있는, 그는 엄청난 준비된 잠재력이 있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지식이 되고 자기 능력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으로 움직이던 그가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먼저 말씀 앞에 진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깊이 있게 많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걸 위해서 계속 하잖아요. 지금 숙제도 뭐 4장씩 내고 그죠?
매일같이 묵상하자 그러고 그러면 이론으로는 아멘, 머리로는 아멘, 그리고 하루 종일 깨림직해요. 묵상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하루 지났네. 그죠? 하루 금방 가요. 뒤에 있는 말씀 있지만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여기서 이제 축약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방식으로 내 뜻대로 번역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되지 않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방향을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 풍속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으로 내 방식으로 쓰게 되면 말씀조차도 나에게 무기가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해하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내 삶에 내가 먼저 보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능력을 먼저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나로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이제 도우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연약하고 힘든 부분을 돕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우리 큰빛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세상을 돕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돕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개개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모습이 굉장히 참 부럽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소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울에게는 굉장히 아픈 순간이었으며 그의 생애를 바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로 살아가는 대로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극적인 순간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며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과 그리고 속한 우리 큰빛교회 위에 이 능력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섭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사울도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나니아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장되는 놀라운 순간이 시작된 것을 말씀을 통해 보듯이 우리로 통하여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